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은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바로 앞에 10절에서 언급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과 연관된 것입니다. 바울은 장차 하나님께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하실 때 자신의 직분에 대한 심판도 하실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이 직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끝까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설득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듯이 고린도 교회도 나를 알기를 소원하며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란다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앞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명령에 충성했는지에 대해 우리는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가족들과 이웃들, 교회와 지체들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앞서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친히 써주신 편지, 추천서라고 했던 말을 상기시키며 아직까지 우리가 너희에게 스스로를 변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다시 자천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대신 너희에게 우리를 자랑할 기회를 주려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바울과 동역자들이 스스로를 변호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만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책망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사역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어떤 사역자인지를 분별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외모를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 세상적인 기준에서 자신들이 가진 능력들을 자랑하며 자신을 과시하던 이들과는 달리 마음을 자랑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13절의 표현대로 어떤 이들에게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과 동역자들의 진정성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주님에 대한 바울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알기에 그 놀라운 사랑이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화목케 하시고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심을 알기에 포기하지 않고 이 모든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놀라운 사랑이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고, 그렇게 살게 된 이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은 그저 나는 신자가 되었다 하는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란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복음을 위해 깨지고 이웃을 위해 나 자신을 내어주는 삶, 살기 위해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죽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참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시기는 교회가 많은 힘과 능력과 부를 가졌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권력을 가지고 큰 세력을 이루어 세상이 함부로 교회에 대해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을 때,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 때, 비로소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 받았습니다. 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싸우는 삶, 더 소유하고 더 높아지기 위해 세상과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 자신을 내어주는 위대한 삶,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삶의 목적과 방향이 변화될 뿐 아니라 세상을 보는 관점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모든 것을 육신을 따라 알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과 이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17절에서는 이렇게 삶의 모든 목적과 방향 그리고 관점이 변화된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이루시듯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고 완성하고 계십니다. 혼돈과 공허뿐이던 우주의 질서를 잡으시고 하나하나 자기 자리에 아름답게 채워넣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이제 혼돈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에 질서를 잡아주시고 공허뿐인 우리 영혼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사랑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결코 새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 항상 거하기 위해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어둠 속에서 헤매며 살던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18절부터 21절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화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자신에게로 화해시키기 위해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화해가 절실한 것은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자신과 화해케 되기를 기뻐하셔서 화해를 이루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깨뜨린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의 과정을 통해 마음이 풀어져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부당하게 취급당하신 하나님을 만족해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서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부족함 그리고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는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화해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을 이 세상에 사신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부르는 일에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세상을 무릎 꿇리고 용서를 구하라, 평화조약에 서명하라 윽박지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기 아들을 대신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에 감격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화해의 손길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의 기쁨을 누리며 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 더욱 겸손히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화를 심은 예수님처럼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평화를 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내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외모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이 있도록 여러분에게 우리를 자랑할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정신이 아닌 것이며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지 않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사람들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 여러분을 권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죄가 있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